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되어지는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을 거쳐서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절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였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까지 이 성탄의 조연들에 대해서, 성탄절 조연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 비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게 있어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내려놓음과 포기하심의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왜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축하받고 축복받는 날이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절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지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 두 번째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려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도,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환경도 모두 다 십자가 구원과 관련된 이름, 십자가 구원과 관련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내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환경도, 예수님의 직업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며 자라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수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만지는 것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수니까 나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대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오늘 칸다타 못할 것 같아요. 자, 나무, 못, 망치입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목수가 평생 동안 만지는 도구 3가지는 나무와 못과 망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무와 못과 망치를 항상 만지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박히셨고, 이 대못은 망치로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장차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최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큰 대못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이 큰 대못이 내 손에 이렇게 박히겠구나, 이 큰 대못이 나의 발을 이렇게 박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큰 대못이 나를 박겠구나, 나중에 내가 이 나무에 매달리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 나무와 못과 망치를 평생 만지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흘려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공주 앞에 그 갈대 상자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갈대 상자를 열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궁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내려 볼 수도 있었죠. 왜요? 히브리 사내 아이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이 바로의 왕 공주는 그 히브리 남자의 모세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갈 때에 바로 왕과의 이복 형제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궁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검문도 걸림돌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달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보이지 않는 이방 민족의 옷을 입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검게 그을린 이 모세를 누구도 바로 왕 앞에까지 데려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애굽의 왕궁 문 앞에서 그냥 거부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왕가의 이복 형제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궁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궁 안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창과 칼로 모세의 앞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 애굽에서 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경의를 표현하면서 창과 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궁 안으로 들어가서 궁 안에 있는 모든 지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까지 어떤 검문 없이 바로 프리패스합니다. 하이패스로 다 들어가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달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검문도 없이 착착착착 열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신 비밀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수로 자라나셨던 예수님과 나일 강가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섭리,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과 모세가 사명을 생각할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모세의 이름도, 예수님과 모세의 상황과 환경도 거기에 걸맞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나게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림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수에도 5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광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먼 훗날 깨닫게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그 일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시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환경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연적으로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광림교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들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먼 훗날 이분들이 나를 살릴 거예요. 먼 훗날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먼 훗날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살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 세 번째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내용일까요? 노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말해요.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깊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시다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판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불러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노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노아를 향하여 혀를 찼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떠내려가며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저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어떤 사람들로 사용하셨을까요? 신인류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신인류였다는 거. 온 인류를 멸하시고 신인류로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물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흘려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구원 방주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노아의 가족들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인류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신인류로 선택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진 않았지만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심판을 끝내셨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적인 신인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미리 말씀해 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은 똑같이 또다시 죄악 속에서 살면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 방주 속에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라고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수시 안에도 아직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령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변함없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 주연이십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만 구원받고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방주로 들어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선택은 그들이 할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방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방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상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천국 갈 때까지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